사도 바울은 지난 10여 년 동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배는 상할지언정 여러분의 생명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람과 파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늘 바울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바울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기도줄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와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재밌는 드라마가 뭐 하죠?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별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줄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계속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고 발견할 때 그 힘을 통하여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믿음의 사람, 사명자 한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하는데 만약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그 수많은 죄악을 짓는 사람들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지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의인 10명의 무게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만큼 대단히 무겁고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주위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좋은 일도 하고 안 좋은 일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선한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곳에, 미국에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병들고 문제가 많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북의 대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삶이 변화되도록 이끌어가라. 예수 닮아가라. 이게 하나의 미션이에요. 또 하나 여기 미션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약한 게 뭐냐면 그냥 교회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 이것만 가지고 다라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도전했던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탐험을 끝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정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목적을 조정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목적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지날 때 14일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별도 없고 구름만 끼었고 폭풍우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계속적으로 어려워졌고 폭풍은 멈추지 않고 체력은 떨어지고 흑인은 지고 모두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외치는 말이 27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만 파손될 뿐이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담대히 외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조건이 좋을 때 누구나 나이스하고 누구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별 관계가 없으면 서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건이 생기고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인격이 나오고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깊이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고 연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북한 선교를 그때 많이 했던 조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북한전도 특공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마치 방학이 시작되는 때라 저희 서울신대 신학생들과 함께, 전도사님들과 함께 한 10명 정도가 북한전도 특공대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 어디서 열렸냐면 강원도 정선에서 열렸습니다. 그 훈련의 집회에 한 2,000명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다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3박 4일로 열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한 사정도 세미나도 듣고 북한 용어도 듣고, 그래서 북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요령들도 익히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북한의 이 문만 열리면 목숨 걸고 달려가리라, 이 사명으로 불탄 사람들이 대부분 그 2,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마치 갈 점, 마지막 날 토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밤에 강원도에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한 그 장소가 섬 비슷한 지역인데요, 들어갈 때 낮에 그쪽으로 들어갈 때 약간 발목 정도 찰까 말까 하는 정도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건너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나서 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집회 장소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한 70m에서 100m 사이가 전부 다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도청과 경찰서, 군부대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2,000명의 사람들, 전국 각지에서 온 2,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묶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집회를 마치고 그 집회를 준비한 목사님이 강구를 합니다.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헤엄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수영해서 가다가는 무조건 죽습니다. 여기 물가에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는 말이, 어쩌면 물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도 여기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 대부분이 전도사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나는 헤엄쳐서 갈 거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막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최 측에서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진행한 목사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에는 삼면이 시내로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을 조심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육지로 내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 길이 있다고 박수를 쫙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근사님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나이 드신 근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안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절벽에서 우르르 다 떨어져 죽는 걸 봤습니다 하는 거. 그렇게 절벽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우르르 떨어져 죽는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 잡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선임이었다가 예수 믿고 이제 전도사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선임이었다가 전도사님이 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딱 근엄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벽으로 가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원만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두 여자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전도사님인데 그 두 분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저 강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사람이 마이크를 딱 잡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두 전도사님이, 한 사람은 최 전도사님이, 한 사람은 김 전도사님.
최 전사님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언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장례가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준엄한 그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전사님이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을 나중에 제가 기억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받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나는 너희의 믿음의 없음을 보았노라. 너희 마음속에 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강물이 줄어들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았느냐? 너희가 들어온 그 길로 너희는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이 있고 불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귀중한 사명을 맡을 수 있겠느냐? 막 책망하는 내용을 계속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불신을 버리고 믿고 기도하라.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종 보리미를 걷게 하겠다. 그 옆에 있는 최 전우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두 목발이 없으면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발을 잡고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앞에서 지금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통역이 나오니까 목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까지 목발 없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 뒤에서 똑바로 본 거죠. 여기서 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저기서 이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복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다른 하나는 강물이 줄어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앞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여러분, 강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제는 누가 로프를 잡고 건너가서 뗏목을 여기서 저기까지 이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물이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뗏목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명, 8, 9명이 탈 수 있는 큰 뗏목이 옆에 있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한 조씩 기도하면서 그 뗏목을 타고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2,000명이 다 빠져나와서 각기 자기 길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인가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극동방송에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기도줄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나의 생명이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